오늘 그리스도인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무려 10번째입니다. 사람 중에는 남이 못 보는 것을 잘 보는 사람이 있죠. 또 그 본 것을 아주 잘 기록하고 예리한 문체로 적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남이 못 보는 것을 예리하게 잘 보고요. 그리고 그 본 것을 또 기가 막힌 문체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저자의 뒤에는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하심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 허무한 날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사람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더라. 장수만세, 그죠? 예전에 있었죠. 장수만세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전통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혜의 전통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일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 이를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의인들은 얼마나 축복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의인들이 오히려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고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삶이 마감되더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세상에 부당한 일입니까? 이런 부당한 세상,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바름을 추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희생당하고 그리고 삶이 뜻밖의 마무리되는 일들, 이것은 뭐 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대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이거 세상이 왜 이러지? 세상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우리아가 신실하지 못한 다윗에 의해서 아내와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포도원을 강탈당하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목숨을 잃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침통함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고 보니까는요, 16절에 보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너무 의롭다고 의로운 척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그냥 중간에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것, 있는 둥 없는 둥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들리죠? 이 말씀이 막상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있지도 말아라. 너무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타서 죽고 태양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그저 중간치기만 하라, 이제 이런 뜻으로 불려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회나 조직에서 어떻습니까? 굵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짧게 단명하고 그냥 비리비리하지만 길게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자리를 갔더라.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은 언뜻 보면 이런 처세술로 보입니다. 너무 튀지도 말고 너무 안 하지도 말고 중간치기만 해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요점은 지나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움에 대해 지나친 의로움을 강조하거나 또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스스로 지혜로운 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통상 구약 안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오늘 장수가 나왔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자녀를 많이 얻는 일, 그리고 재물을 누리는 일, 그리고 장수하는 일, 이런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 안에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장수, 자녀가 많고 재물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반드시 이것만이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욥과 같이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까? 이것에 대해 우리가 마땅한 답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뜨거운 것을 손에 댈 때 뜨거움이 주는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화재에 대해서 우리는 별반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고, 책망, 고난, 고통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 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나친 만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나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실지, 아니면 고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모양의 복을 내려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전도서 말씀 7장 15절,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무엇하라고 했죠?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손길이 무엇이 있는지를 되돌아보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분명히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잊으셨죠? 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야만 복을 받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았는데 장수하지 못하니까 후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장수하지 못한 까닭이 의롭지 못해서 그랬구나. 자, 그러면 나는 더욱 의로운 삶을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장수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야.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그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때때로는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장수를 못 누린 까닭에 너의 삶이 지나치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나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것. 밥을 먹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과식하는 게 문제잖아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것,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과욕을 부리는 것 문제입니다. 일하는 것, 성실한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일을 많이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로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에 짐을 싣습니다. 그러나 분량 이상으로 짐을 싣습니다. 과적 차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도를 지나치게 내는 것, 과속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지나침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지나치게 내가 옳고 지나치게 내가 지혜롭고 지나치게 의로움만 추구하는 인생은요, 때때로 삶의 여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의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낼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할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형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나친 의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의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칼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영화입니다마는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미국 오래전 영화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18세가 되던 때에
그 아버지가 한밤중에 살해를 당합니다. 아랫집에 살던 노파와 건너집에 살던 한 여인이 바로 그 18세 먹은 그 아들이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제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12명의 배심원들에게 사건의 정황이 이러하니 여러분들이 판결하면 내가 그것으로 판결을 대신하겠습니다. 한 밀폐된 공간 안에 12명의 배심원들이 함께 모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18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품고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1대 1, 한 사람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12명의 사람들은 저마다 약속이 있습니다. 바쁜 삶을 삽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아들이 죽인 것 뻔한 사실인데 왜 걸고 넘어지냐고 이제 그 사람을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무죄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 아이가 유죄인 것 같으나 한 아이의 생명에 관한 내용이니 우리 1시간만이라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혹시 이 아이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혹여 있지 않은지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는 강론 을박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격렬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투표를 하면 할수록 11대 1은 10대 2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12명 모두가 이 아이가 실은 무죄였음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진술, 그리고 열린 가능성으로 이 아이의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결국은 이 아이의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러나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지혜에 대해서 지금 전도서 기자는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영화의 내용처럼 한 사람의 의로움, 한 사람의 지혜가 귀한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처럼 지혜로운 한 사람이 한 성읍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의 권력의 힘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지혜자를 필요로 합니까? 세상에 권력과 힘을 갖고 떵떵거리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 시대를 읽어내고 미래를 읽어낼 지혜자가 없기에 우리 모두는 목마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소중한 것인데, 그러나 나만이 옳다, 내가 옳다, 나만이 지혜자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폭력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를 바리새인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의롭고 세상에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나친 의와 지혜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목을 막아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어서 전도서 기자는 17절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앞서 16절에 지나치게 의인과 지혜가 되지 말라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전도서 기자는 17절에 지나치게 악인과 지나친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면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인이 일찍 죽는 것을 보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나는 더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야, 의인도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저렇게 죽임을 당하니 나는 악한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에 대해서 지금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작동하에 지나친 악을, 지나친 우매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오인하면 아하, 지나친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지, 약간의 악은 괜찮겠구나.
내가 조금 어리석은 행동을 내가 과하게 해서 안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어리석어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악,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 예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21절과 22절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야, 사람 뒤에서 이러한 험담을 하나 하고 분노가 일으켜질 텐데, 오늘 말씀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도 부인하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하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운전할 때마다 정말 참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부 순환도로 월곡 램프, 사실 빨리 월곡 램프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죠. 그리고서는 이제 끼어들기를 하면 안 비켜줘요. 그럼 제 마음에, 야, 세상 인심이 참 흉하다. 사람들이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나. 참 세상이 인정머리가 없어. 근데 제가 이제 막 20분이고 갓길로 먼저 붙어서 성실하게 운행을 하는데, 고급 장용차, 승용차가 제 앞길 막아서려고 하면, 이야, 참 사람이 양심이 없다. 이거 세상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내가 절대로 내가 법질서를 수호하는 의미로도 내가 내 앞길을 내가 열어줄 수는 없다 하면서 저도 꼬리를 계속 물면서 운행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내가 할 때는 좋은 일인데,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일은 나쁜 일로 여길 때가 많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적질하면 한 손가락만 그 사람을 향해 지적질하지 어떻습니까?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향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지적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죄인이니까 다 죄를 저지르자 이럴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이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돼서도,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우리의 되먹은 것이 다 죄인이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스스로 죄와 죄된 욕망들을 통제하면서 살아가야지, 지나친 악, 지나친 우매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화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파이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옛날 영화입니다. 이 조폭 생활을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의 친구면서 그 조직의 대장이 어느 날 그 친구를 보면서 진심을 말합니다. 야, 친구로서 말하는데 너는 이 조폭 생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에서 어선 생활을 하는 너의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부조리하고 세상이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기에, 우리는 비록 세상이 부조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나친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하고, 그리고 선을 향해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때때로는 부당한 희생을 당하고, 때때로는 삶의 곤경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새치기를 하면서 번영과 풍성을 누리며 그 자녀마저도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악을 또 그 죄된 마음들을 통제하면서 보다 선에 근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서 기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18절입니다. 오늘 7장의 가장 요절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요절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이 역설적이고 이 모순투성이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지나친 의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 그리고 지나친 악인이 되지 않는 바로 그 삶, 그 삶을 우리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로우려고 스스로 노력하면 교만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죄인이니 나 그냥 막 살 거야 이러면 정말 그것은 악으로 치닫는 인생이니, 지나친 의인이 되지 않는 삶, 그리고 지나친 악을 근절하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비록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참 자유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참 애쓰는데 왜 우리 가정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 잘못 믿는 것인가? 아니면 혹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민하면서 현실의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가 비록 측량할 수는 없지만 나는 깊이 생각하고 나는 높이 생각하는 주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남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966년 9월 5일쯤에 강화 도의 한 척의 배가 좌초되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이 불에 불타게 됩니다. 이 배에는 잘 아시는 영국의 청년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어두운 땅에 빛된 주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중국에서 대동강 강변을 타고 바로 이 배에 올라타 이제 그 육지에 다다르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조선의 관원들이 모두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리고 탑승객 전원을 다 몰살하게 됩니다. 대동강 백사장에 끌려 나온 푸른 눈의 이 토마스 선교사를 향해 한 병사가 칼을 들어 마침내 살해하게 되죠. 27살의 토마스 선교사의 붉은 피가 대동강 쑥섬의 모래사장에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자신의 몸에 있던 성경책을 꺼내면서 반드시 이것을 읽으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반드시 이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귀한 청년이 오랜 시절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어두운 조선 땅에 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만 대동강 모래섬 쑥섬에서 살해를 당했으니 이처럼 부조리하고 이처럼 모순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뿌린 성경을
몇몇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신행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책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성경 한 권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니 그녀가 평양 최초의 여자 교인이 됩니다. 이신행의 아들 이덕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기까지 이르게 되죠. 제너럴 셔먼호의 배가 불타는 모습을 구경하러 나온 11살의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성경책을 몇 권 들고 가다가 무서워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박영식은 성경책의 종이질이 하도 좋기에 여관업을 했기에 그는 그것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벽지로 바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891년 이 박영식에게 성경책을 주었던 최치량이 성인이 된 후에 박영식의 집을 매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여관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 평양에 왔던 마포 3열 오스틴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벽지를 보니 영락없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배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여관 주인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이 집을 팔았던 박영식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곳이 널다리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으므로 이 여관은 널다리골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평양 최초의 개신교회 바로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바로 이 널다리골 교회가 평양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되어서 예루살렘 못지않은 평양 대부흥의 원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27살의 한 청년이 대동강 뚝섬 모래사장에서 피를 흘렸는데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조선의 역사를 그리고 평양의 역사를 대부흥의 생명의 역사로 대반전을 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래전에 전도서 기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러주었던 말씀입니다.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23절과 28절의 내용은 전도서 기자가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했는데 그가 얻은 결과가 바로 29절의 내용입니다. 2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사물의 이치, 사실은 꾀입니다. 꾀라고 하는 그 이치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그가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꾀를 알려고 하는 자는 적고 오직 많은 꾀들을 내었다. 즉 꾀돌이들만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짓된 지혜가 세상 가운데 질비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부조리함을 나름대로 타결하려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도모했지만 그것은 한낱 꾀돌이의 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부조리함이 있는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스스로 꾀를 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첫 번째 꾀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내어 그 나무를 건드리는 순간 그들은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그리고 악기 그리고 농업과 예술을 발전시키면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죄가 더 관영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식구를 제외하고서는 홍수로 그들의 꾀를 심판했습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그 재앙에 벗어나기 위해 바벨탑을 끊임없는 꾀를 자아내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인간의 꾀를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써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이 세상, 모순된 이 세상, 원망하고 탓하면서 살 수도 없거니와 인간 스스로 꾀를 내어 산들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따을 수 없음을, 그분의 높음과 깊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낮음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삶의 악을 통제하면서 보다 선에 근접한 삶을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인도의 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의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한낱 이 사람들을 도운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참 맞습니다. 저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겐지스 강에서 그저 한 물바가지를 덜어내는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 한 바가지 덜어낸 만큼 겐지스 강의 물은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으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 끊임없는 불행과 불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품, 하나님의 높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직 의지하고 믿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몫들을 소명으로 감사와 경외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각자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설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자 혹은 지나치게 악한 마음으로 내팽겨치려는 그런 삶을 살고자 스스로 꾀와 스스로 어리석음에 하나님 빠져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부조리하고 세상은 모순투성이며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회의하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 대해 불신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남 탓, 세상 탓하며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묵묵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 위치했기에 늘 끊임없는 부조리와 모순과 제약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정직의 길, 옳음의 길,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음과 기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낮음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헛된 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경외의 길로 묵묵히 살아갈 삶의 소망을,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지혜와 참 의로움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양 살아갈 때 그것은 지나친 자기 의로움이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의 지혜의
하나님을 경외함인 줄로 믿사오니 묵묵히 선을 지향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줄여가게 하여 주시고 선을 지향하고 생명을 지향하는 단순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꾀가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는 이 세상으로부터 기꺼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삶으로 경외하고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